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또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라,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아요. 잔을 비워라. 어떻게 비워야 되는지, 비운다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그 소리를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지금 3번 나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번에 2번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비유라 그랬죠. 비유. 이 비유는 지금 성경으로 불량배, 그러니까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었었죠. 그 양아치 같은 삶이 이 19장에서부터 1절에서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는데 첩이 어떻게 화가 난지는 모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남편한테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도 몰라. 우리 살면서 보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좀 남편이 편하면 남편을 바가지를 긁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남편을 바가지를 긁고 또 아내가 편하면 아내에게 또 이렇게 욕설과 폭언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왜 거기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첩은 어디로 갔냐? 자기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친정을 봤더니 누구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집, 베트,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친정 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기 남편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시아버지야, 그 장인 어른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있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보게 되면 그 노인을 만나죠. 그 노인은 오늘 보게 되면 작현이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이룬 자를 만나요. 우리도 사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뒤바뀌어집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신천지에 만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희 속에 악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그 악이 뭔지, 이거를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노인네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불량배들이 들어가요. 불량배가 들어가서 그 여인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사건이 드러나죠.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거 드러나서 밤새도록 통관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참혹하게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 무슨 것을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하울림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잘 나서, 그렇죠? 열매를 맺을 때는 농부가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와 같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기도원에 갔다 오고 은혜 받고 오면 집에 가면
꼭 마귀 새끼가 그 은혜를 까먹는다 그런 말을 해요. 네. 그게 왜 남편이 왜 마귀 새끼냐고요. 내 안에 있는 거 해결하는 과정들인데 저도 많이 속았던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회가 지금 열려지고 있지만 이 성회 동안에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쏟아집니까? 그것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를 잘못하니까 어때요? 12토막을 내버리는 거죠. 12토막을 내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한테 나눠지게 되고 그 나눠진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베냐민이 나와서 그 불량맨들이 하면서 그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이 마지막 이때에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저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예를 드리면 우리가 흔적이 남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 흔적이 뭘까요? 예배 많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흔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흔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흔적을 뭘 보냐면 내가 변한 모습, 내 악이 죽은 것을 그 흔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나 뭐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천주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예배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뭐 걔네들은요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무릎 꿇고 저는 무릎 꿇고 한 30분은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넘어가면 팔이 저려가지고 안 피면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은 더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흔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흔적은 뭐냐? 내가 변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 것만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 만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미운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요. 그게 흔적이라는 거죠. 그 흔적이 없으면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네, 200독을 했네,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그 혈기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난도 모른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2토막을 뭐요? 나눠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있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뭐야? 베냐민의 도시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는 겸손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불량배들이 뭐예요? 그 베냐민에게 묻습니다. 그 불량배를 내달라. 20장 13절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매번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하게 되면 이 베냐민과 불량배들이 이 연합군이에요. 이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 불량배를 처리하는데 백전백패를 합니다. 계속 쳐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11지파가 연합군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거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도로에서 순종했지만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대로. 인생에 살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묻는다고 해놓고도 안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눈물 흘려놓고 조금만 안 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지나고 났더니 내 인생도 지나고 봤더니 그 어떤 하나하나 순간도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안산에서 한 10몇 년 살았었어. 10년 넘게. 저기 파주에서요. 그래서 약을 거기서 지금 타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참 행복했구나. 지가 너무 행복했구나. 은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를 밟았던 사람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자꾸 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기도를 합니다. 멋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역전되는 과정이 나오죠.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그 엘르아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에 우리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라는 거죠. 항상 인물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4년의 형이란 말이에요. 고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도 고상하고 성김도 고상하고 그 고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손이 뺀이라 그러는데 그 신앙이 내게 내려온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내한테 내려오니까 뭐예요? 엘리에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은 죽어서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내 삶에서 구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이게 예수 믿어도 뭐 별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기쁨으로 바뀌어져.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원어를 보기엔 복수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가난해서 부로, 무지한 자에서 지혜로움, 건강에서도 회복되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엘리아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돕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품과 성품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상의 부모가 한 거 자식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부모가 누구냐면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의 힘이 참 큽니다. 기도가 3, 4대 믿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배추밭에 지나가도 수박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돼요. 부모의 기도가 절대 헛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개척자들이 힘들다는 거죠. 개척자들이. 우리가 농부가 져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농부가 먼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개척하면 내가 상급은 훨씬 더 많아요. 부모에서 그 상급보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비니하스는 나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시. 어근에 보게 돼요. 나시는 뭐냐? 경험하다, 체험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은사적인 경험과 은사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급과 이런 것이 주시더라.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시편 127편 4절인가 5절인가 보게 되면 젊은 자의 화살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가 화살처럼 지나간다. 그 젊음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20대 전후로 군대 가잖아요. 힘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한다. 그게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면 그걸 뭘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도 믿던 안 믿던 자기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젊었을 때예요. 물질도 이게 많으면요 힘이 있어요. 그 요번에 뭐 보도가 된 거니까 그 광화문의 정광호 목사님 피디수첩인가 뭐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젊은 거라는 거죠. 권세, 돈, 이게 다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권세 있는 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죠. 그 지나갈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말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나아스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상하게 삶으로 해서 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게 되면. 그리고 경험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런 복을 받고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닫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요? 교만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말씀을 받고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탐꾼이라고 그랬죠. 정탐꾼, 복병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기억 혹시 하세요? 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아니면 영화 안에 있는 거 봐서 알잖아요. 적진이 올 때 매복군을 세워주죠. 항시 보게 되면 매복군을 세워놔요. 성경에 있어 보게 되면 매복군을 세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진이 그러니까 초병이 지나갈 때 앞에 지나가고 그 다음 뒤에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알려주고 소멸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상에서도 어떠냐?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한테 무슨 뜻으로 나한테 준 거, 이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가족 중에 상처받는 게 가족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별로 상처를 안 내요. 걔네들은 칼질로 죽일지언정 상처를 잘 안 내요. 그러면 내 안에 딱 뭔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입에서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서는 그냥 말을 뱉어버리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가정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단에 속아서 그게 올라오는 것을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폭언을 하고 욕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남편이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더니 하나님 저거 내한테 화를 오지 않게 해주고 저 사람도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거두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이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누굴 세워놔야 된다고요? 이 복병. 이 보초병을 세워놔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저들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게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연합군이 패배했는데 이제는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승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사인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떨어지면요, 여러분 맥히지를 않아요. 그냥 술술술 그냥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도망간다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광야로 도망가요. 그 왜 광야로 도망가냐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 이게 미트 따바르라 해서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요, 따바르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지금 이들도 패망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광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던 안 믿던 배우자든 가족이든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강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뭘 통해서 그거를 깨달은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말고 머리 짓듣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몰라요?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남편을 주대하듯 하고. 근데 자녀를 누웠게 하지 말고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발 다투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로 간 것을 뭐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다 광야로 갔죠.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가뭄을 만났을 때 다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그 광야로 왜 갔어요?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라를 데리고 갔단 말이야. 사례. 그러니까 사례를 데리고 갔는데 누구라 그래요? 누이. 예, 누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 잠언 7장에 보게 되면 누이는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지혜랑 같이 간 거예요. 지혜랑 같이 갔더니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사례라는 그 뜻은요,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투다. 뭐요?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랑 자기 아내랑 롯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근이 왔을 때 그거를 가게 되고, 사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이 베껴졌다는 것은 율법이 베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갔다는 거죠. 광야로 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광야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가 나한테 줄 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림몬이라 그러죠. 이 림몬은요, 그 석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석류. 예. 그래서 이 림몬 뭐예요? 이 림몬은 열매를 그 나무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림몬이라는 게 잘 익어서 림몬이 석류예요. 석류. 석류가 잘 익으면 어때요? 빨개요. 자, 예수님이 피 흘렸을 때 하얀색이었나요? 빨간색이었나요? 까만색이었나요? 빨간색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게 딱 목을 딱 따면 까만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빨간색이에요. 이 석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죽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피채 먹지 말라. 남을 아프게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아프게 나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피눈물이 난다 그래, 안 그래요? 절대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또 너는 피채 먹어라 그래요. 내 죽어야 할 것, 그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회개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너의 행실의 열매를 보면 안 되죠. 그 열매가 뭐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아주 그냥 남을 아프게 쓰라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속에 있는 거 나오지 없는 거 나오지는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10절부터 보게 되면요, 독자 잃은 심정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백창지가 끊을 정도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드 림몬이라 그래요. 거기서 하다드 림몬이, 하다드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 하다드는 그 우상이고 그게 에돔의 왕이고 날카로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반에 저도 그래요. 어떨 땐 저도 누가 나한테 진짜 막 음해한 소리 하게 되면요, 막 올라와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난 한 대 했으니 한 대만 맞으면 했는데 얘는 두세 대 때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회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참외 훔쳐먹은 것도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던데, 옛날엔 서리가 재미삼아 했고 어른들도 그 잡으면 그냥 에이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지, 지금은 절도잖아요. 저도 한 번은 잠자는데 회개를 시키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치사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뭔 회개를 했냐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를 짝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무 이렇게 둔해가지고요. 이성으로는 안 봤어요. 친구로만 봤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친구는 나한테 모든 거, 사랑한다는 말만 안 했지 나한테 다 바쳤던 거예요. 이 미련한 곰탱이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고 그 뒤늦게 이제 안 거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자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너 걔한테 회개해야지.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손목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응? 또 기도 그것도 입장해요. 아, 근데 그 마음이 안 갔어요. 저도 좀 되게 생각보다도 순진해요. 좀 미련하기도 하고요. 손목도 안 잡으면 내가 왜 회개하냐. 지가 좋아서 했지 내가 왜 했냐고. 근데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것을 마음속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회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은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 그러한 아까 목사님이 참의 소리도 회개해야 된다듯이 이 회개도요, 두 개의 회개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때 바깥에 역청도 회개예요. 지금 골탕 같은 거잖아요. 바깥에 회개. 삼관계 회개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내도 역청을 바른다 했죠. 내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숨어있는 그 안팎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들려서 친구한테 회개를 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물이 뭐겠어요? 너에게 분한 마음 다 내려놓고 네 생각 버려놓고 그러고 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이 회개하는 이 바위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다시 오게 되면 이 험한 바위요. 강한 바위라는 거죠. 강한 거예요. 이게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는 이 자존심이 있어요. 강한 자존심이. 네. 이건 내려놓는 게요. 내가 윗사람한테 아유 미안합니다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밑에 사람한테 이걸 회개하는 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이게 못해요. 야, 질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잘못했냐. 그렇게 한다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 있는 회개. 그냥, 건성으로, 그냥 미안했어.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 사람에 와 닿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 미안하다 그러면요, 눈독들이 싹 풀어져요. 그 진정성이 통하면.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잘못했거나 오해가 있거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회개를 받은 자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단죄를 딱 하죠. 저 사람 아니야. 뭐 듣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접 만나보고 그러고 판단해도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5,000이라는 또 뜻은 있지만 이삭 쥐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알뜰하게 내 안의 속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돔이라는 것은 절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돔이라는 것이 절단. 네, 철저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이게 이천이라는 것은 저런 뜻도 갖고 있어요. 황소라는 그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건요, 기독교만 뿐만 아니라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어때요? 죽을 때 되면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깨어있는 자들은요, 회개하고 죽어요. 아무개야 내가 잘못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의도치 않은 돈을 그 자식한테 네가 심들도 갚아달라 그러고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진짜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여기서 천국문 바라보고 그러나마 가끔 빛 들어오는 데가 있는 지옥도 있고, 저 밑에는 빛이 없는 곳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선하게 산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죽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는 요 구원받고 말 거냐는 거죠.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육의 속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중에 뭐예요? 46절에 보기에는 칼에 베인 자가 엎드려 쳤다 그랬어요. 엎드린 자가 뭐예요? 2만 5천 명이라고 했었어요. 예. 이 2만 5천 명이요? 용사이더라 그랬었어요. 회개하는데 뭐예요? 변명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으면 깨끗하다고 잘못하면 되는데, 그래 내가 미안하긴 했지. 너도 막 그랬잖아.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깔끔하게 뒷일은 그렇게 놓고 깔끔하게 하는데 그 깔끔하게를 안 해요. 꼭 토를 다고 니도 그랬지 뭐 이렇게 하거나 또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드러난데도.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증하게 하나님까지 속이려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이라는 건 감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꾸 자기 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드러내기를 되게 싫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진실 앞에 딱 섰을 때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강사님, 제가 유튜브 올릴까 했더니,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 딱 보면 어때요? 잘했다.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랬거든요. 처음 볼 때요. 그거 왜 그냥 내가 내 모습 보이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모습 보고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했을 때 그 어색하고 이상한 것을 내가 정면으로 만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때로는 내가 이게 들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추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면 되는데 안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거울은 자주 봐요. 머리 감고 하는 거울은 확 보는데, 이거 영상이나 음성 같은 거 처음에 들으면 지금도 할 때 좀 쑥스러울 때 있어요. 얘 말을 저렇게 했지? 속으로, 등신. 여기 같은 말이면 요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깔끔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중간에 끈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야? 내가 내 진실을 만나기 싫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면서 모니터를 해야 돼요. 그래 스피치도 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그게 머리에 들어오면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내 모습을 내가 못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죄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 감춘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드러내보고 하게 되면, 이게 죄라는 것이 인식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강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야? 진실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 강한 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이 처리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랬어? 내가 오해를 했네? 그게 그랬었나 보다. 이게 보세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진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현실적으로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콧물 질질 짜고 여기다 오소매 묻혀가지고 난 얘가 시집 잘 가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딱 보세요. 근데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도 하고 하이 클래스에 딱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왔을 때 어때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못난 애가 저렇게 잘 살아.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밑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을 때,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네. 누가 그랬어요? 베리아 자손이 그걸 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듣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여기 다 주무실 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가 태워다 드릴 분이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조금 길어도 자 우리가 산삼, 인삼 먹죠. 그 무슨 성분이 우리 몸에 좋다 그래요? 사포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산 사포닌가 더 많아요. 그 사포닌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모든 식물은요 반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시 그 식물들은요 독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포닌도 자기 인삼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으면 그게 뭐예요? 약이 돼요, 독이 돼요? 약이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 악한 사람도 뭐예요? 나한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죽죠. 비상 먹으면 한 번에 먹으면 그냥 죽어요. 비상도 적당히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내야 되냐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 싫다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이 날 이 사람에게 붙였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요번에 이재명 때문에 우리 좌파 그 전 대통령이 누구였죠? 문재인의 그 드러난 사건들, UFC 지금 능가진 그 비밀을 밝히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식물에 보게 되면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이 우리에게 약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강한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참 탄핵을 30건, 이제 29건을 했지만 소추행까지 하면 30건인데 8.8패를 당했잖아요. 그 강한 게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더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47절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자손이에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의 막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막내는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손이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은혜가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그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건데 지금 이 베냐민이 불량배를 지금 보호한 상태였고 그걸 통해서 먹기 위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아까 이 기브아라고 했잖아요. 기브아. 이게 뭐냐면 기브아의 그 불량배의 자기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였다는 거죠. 내 식구를 감쌌다는 거죠. 이들을 내가 내어주고 이들을 처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쌌기 때문에 나중에 비니하스를 통해서 응답받고 자기의 그 베냐민 지파들이 몰살돼가는 지금 과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니까 내가 빨리 돌이키지 않게 되면요 이게 피해가 온다는 거죠. 가족에서도 한 사람이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아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뭘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깨끗해야 돼요. 사람이 좀 순수해야 돼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 사람은 딱 보면 이 사람 계산부터 견적부터 쫙 뽑아요. 그리고 뭘 해먹을까 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없어서 못 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고 순수하면 정 가잖아요. 그 사람이 좀 없고 모자라도 순수하면 같이 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계산부터 하는 사람도 있다니 우린 깨끗해야 됩니다. 그 내 안에 아직도 고집 같은 거 있으면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깨끗하게 한 데서 이 600명이 또
이게 도망하는 과정이 나오죠. 지금 47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죠? 자, 이 육이라는 것은 흰 대리석을 얘기를 해요.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 이게 쾌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죠. 흰 대리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요? 내가 지금 이게 패하면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오늘 이재명 그 2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로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왕이 없던 시절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왕이 지금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기 성경을 한번 찾아본 거였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흩어진 게 뭐냐면 지금 비니아스를 통해서 연합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진격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지도자가 여기에 베냐민의 그리고 불량배가 죽음으로 해서 이 진열이 흐트러진 거죠. 그리고 어디에요? 광야로 나간 사람만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그 사람이 지금 거기는 1인 체제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 구속되거나 뭐 했으면 그 진열은 완전히 흐트러질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진정한 사람들은 나온다고요. 우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보게 되면 순정파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계산적인데 나도 저기 한번 콩고물 하나 떨어질 거라고 가다 보게 되면 멸망의 길에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조금 더 빨리 오고 싶은 마음 있었고. 근데 그것은 왜요? 여기에 오면 진실이 있고, 저도 사람 보지 않고 정말 귀한 말씀 나누고 싶어서 왔더라는 거죠. 저도 계산이 앞서면 여기 안 오죠. 조금 좀 어디 사람이 좀 많이 주는데 주는 데도 없지만 나 같은 사람 누가 주겠어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누워 있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진실이 있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살려고 같이 은혜 싶으면 나누고 온 거라는 거죠. 분명히 무리 중에서도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600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죠? 100이라는 것은 망대예요, 망대. 망대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내 생각 관리예요. 자, 우리가 하늘은 샤마임에서 하늘은 저 물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신체를 놓고도 우리 소우주라 그러죠. 우리 이게 몸이 지구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6대양 5대주라 그러잖아요. 5장 6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까지 내 말씀이 하나가 여기서 여기 발끝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발끝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찬양이 뭐죠? 골고다 아골 골짜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편한 곳은 아골 골짜기는 네가 가고 편한 가고 내가 갈게 요새 이런 또 이상한 또 찬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이 내 발끝까지. 진짜 누구 갈 수 없는, 저도 자신은 없어요. 문둥병 나한 자에 들어가서 고름도 짜먹을 수 있는 성령이 인카네이션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봉사단체를 섬겼던 그 김포에 가면 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원장님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게 변 냄새가 애기들 변 냄새하고 어른들 변 냄새는 차원이 달라요. 그거를 처리하는데 그 활동에 냄새를 하나도 이게 못 맡는데요. 그 냄새를. 그래서 목사님 그럼 된장찌개에 맡대. 그건 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하니까 이게 똥 냄새에다가 그 오만 냄새가 다 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 냄새 같이 만져주고 닦아주고 고름도 짜서 먹고 이게 된다는, 이게 사마리아 땅끝가라는 거죠. 그러면 윗부분은 상단은 하늘이라 그래요. 여기는 육지, 내 마음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아서 여기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내려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목이요. 여기 목이 넓죠? 수박도 하나 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서 씹어야 되잖아요. 잘게 씹어서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씹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씹어서 여기를 다 죽어야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목경 내려가 살아서 내려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씹어서 잘게 씹어서 그리고 여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씹는 건 내가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내려가면 누가 해요? 자율신경이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다져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망대 머리에 7개의 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서 이상한 말 듣고 유튜브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도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 어서 이상한 거 듣고 그것만 매일 보내야 돼. 그래서 숨겨놓기도 해요. 진짜 공신력 있는 뭘 하나를 보더라도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돈 올리기 위해서 하고 보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뭐예요? 이 망대라는 거죠.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1년이 며칠이라 그래요? 365일이잖아요. 우리 체온이요. 36.5. 예. 이 몸 하나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가 한번 바뀌는데요. 시간이 걸리고요. 이 뼈도 한번 싹 다 바뀌어요. 싹 다. 그게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딱 7년 걸려요. 예.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싹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피도 내가 며칠인지 피도 한번 다 바뀌고 제가 하루에 매일 샤워했는데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 요번 한번 했어요. 했더니 때라 그러잖아요. 때가 많이 나오대요. 아,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등 밀어주지만 오늘 국수 먹자. 여기서 무슨 국수? 때국수 먹자. 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때가 뭐예요? 피부에 각질이 떨어진 거죠. 죽은 거라는 거죠. 이걸 안 하면요, 막 피부가 숨을 못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 감춰진 그 비밀을 알고 우리 비밀 속에 살아갔을 때, 깨달아지고 내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님모는 진정한 회개, 깨끗해지면 빛이 나요. 아유, 우리 사모가 날 등 밀어주지만 바삭바삭 거리면, 아유, 등덩을 한번 탁탁 치더니만, 아유, 빛난다, 야. 빛난다. 좀 자주 좀 해. 자주 좀 하라 그러는데 참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하라고. 그래도 어떻게 들리냐면, 좀, 그 죄를 좀 뭉쳐놓지 말고, 그때 좀 씻고. 씻을 때 뭘로 씻고? 물로 씻잖아요. 그쵸? 때도요. 물은 우리가 뭘로 해요? 원어로 보게 되면. 말씀으로도 비유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그래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죄 안 하고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우고 여보 등 좀 밀어주면 네가 밀어. 아이고 이게 사람이야 이게 무슨 아이고 엄청 나온다고. 때가 엄청 나온다고 구박하고. 에이 하기 싫으면 말아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서로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넉 달 동안 그러죠. 넉 달. 이 넉 달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되는 거라는 거죠. 수줍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아내와 남편이 이게 같이 누워 있는데 옷을 벗으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럽잖아요. 그걸 벗어야지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옷을 벗어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금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동침이라 그래요. 동침을 해 자식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여기에 나오는 누가 있어요? 아론의 그 자식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낳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달은 넉 달 그랬는데 이 달이라는 것은 그 해예요. 여러분 달이 빛을 낼 수 있어요? 스스로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니까 뭐예요? 이거를 여성이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누구요? 나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 베냐민이 지금 어디로 지금 도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광야로 도망하면서 완전히 회개하면서 그 바위는 뭐예요? 방석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넉 달 동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동침하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썼던 것이 어떻게 썼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계산 없이 순수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그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한번 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자, 칼로 친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는 돌아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지만 회개치 않는 것, 내 안에도 회개치 않는 것들을 뭘 하냐는 거예요. 칼로 치고. 칼로 친다는 것은 뭐가 칼로 치는 거겠어요? 이 칼로 친다는 것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혈기를 막 내고 싶어. 응? 자, 우리가 이게 눌러진 것들이 있어요. 내 감정 이런 거 하는데 예수 믿는 감정이 눌러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표출돼요? 광화문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 그 사람 아주 저주의 말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로야구가 왜 생겼어요? 전두환 때 독재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프로야구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몰아갔던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족 간에도 어떤 삶 속에서 내가 훅 올라왔을 때 이걸 치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치라는 거예요. 입 밖에 못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변하지 않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걸 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서 불살릴 것이다. 불살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로 나를 태워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암모스에서 그게 나오죠. 불을 보내는데 7번을 보고 8번을 보냈을 때 그 암모스 선지자가 뭐래요? 하나님이 이제 한 번 더 보내면 나만 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유의 속성을 태울 수가 있어요. 말씀에 태우지를 못하니까 그저 미운 사람 맨날 믿고 고마운 사람은 그냥 늘 고맙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은 짐승이죠. 내 안에 이 변화받지 않는 이 짐승들을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내가 내 잘못을 좀 만나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어떻게 봐요? 상대 잘못을 통해서 내가 그리하지 않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살면서 보게 되면요, 처음에 친하게 잘 지내다가 보게 되면 허물이 안 보이는데 좀 이렇게 지나가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 허물을 보일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놔야 돼요. 이것이 아이가 몇 살까지 7살 때 효도를 다 한다 그러죠. 신혼여행을 즐겁게 하면 그 신혼여행 즐거움으로 이 권태기 때 지혜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디에서 나와요? 요셉이 그 바로의 왕이 꿈꿨을 때 뭐요? 7년 풍년 지고 흉년 든 거, 말씀이 아니에요. 풍년이 져 있을 때 가뭄했을 때 먹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짐승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변하지 않는 속성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뭐라고 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치고 닥치는, 이 닥친다는 것이 뭐냐면 발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이 잘못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드라크마가 나오죠. 그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요, 이 성경을 볼 때요, 이스라엘 문화까지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드라크마를 이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주죠. 근데 지참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파혼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뭐를 가지고 찾으라 그래요? 등불을 들고 방마다 들어가서 찾았다 그러죠. 자, 방마다 가서 찾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감춰진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서 같이 동조하지 말고 이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동포잖아요. 그걸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안에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기 여의도 당사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배경과 어마어마한 money 때문에 알면서도 동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배척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내 안에 이거를 찾아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움켜쥐고 여기 가서 같이 나누는 거죠. 어디 가서 처음에 가서 이렇게 오픈 이렇게 많이 못해요. 조금씩 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신뢰하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오픈도 많이 좀 하고 뭐 많이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에서도 모르는 터치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 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자, 하나님이 혈기 내지 말라 그랬죠. 그 혈기를 왜 내지 말라는 거 우리가 그걸 잘 깨달으면요. 혈기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를 주장하겠다 어두운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이 갈 곳을 찾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갈 곳을 찾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산에 왔을 때 돼지떼에 집어넣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정체를 안 드러내요. 이 마귀와 귀신이 속이고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내가 저주하고 요구를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만약에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 이 어두운 영이 나와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주하는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의도에 당사도 지금 뭐 천막 쳐놓고 거기 뭐 하는 그 사람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어디 갔더니 목사님들도 그냥 저주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재명도 교회 어느 교회 다니잖아요. 사모 새벽기도도 다녀요. 똑같은 자식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룟유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진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그에서 어디로 오게 되는 게 저주한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 라반이 쫓아갔을 때 쫓아가지 말라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야곱을 쫓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거를 보면서 네가 무언가를 네가 깨닫고 있나 그걸 한번 보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훨씬 덜 짓게 되고 그거 할 때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훈련만 잘 돼 있으면 아버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되면 우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태워 없애게 되면요. 짐승의 것은 내가 죽이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소멸이 돼요. 왜? 이 사탄이 죄 짓는 거예요. 죄는 내가 육의 속성이 제일 진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속삭속삭 되네. 이거 잘라버리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건 죽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론가 통로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못 봐서 그렇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짐승의 속성을 남아있는 자 치라는 거예요. 앞에 이게 지금 몇 절이에요? 47절에 있는 것은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도 600, 이 숫자로는 600명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내 내면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나 불평이나 이건 다 죽은 거예요. 불평하고 은혜 받고 와서도 그 원장은 커피도 한 잔 안 주고 어떻고 저떻고 아이고 내 그게 다시 가나 안 가나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불평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도와줄 거 없나 같이 해줄 거 없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찾아보면 더 좋지만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 성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